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만나고 금년에도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이 우리 화엄경 시작한 지가 8일째 되는 날인데, 사실 그 7일 동안 들었긴 들었는데 뭐 들었노 잘 모르겠지요. 환경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우리 스님네들도 어려운 게 이게 환경이거든. 근데 일반인 신도님들은 더 이제 어렵죠. 옛날에 의상 스님께서 중국 가셔가지고 이제 화엄경 공부하려고 원효 스님하고 같이 계획을 해서 중국 땅으로 떠나는데, 원효 스님은 그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고 보니까 그게 아침에 깨고 보니까 해골물이라. 그래서 해골물 마시고 크게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어젯밤에는 목마를 때 아무것도 모르고 먹을 때는 너무나 시원한 물이었는데,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물그릇을 딱 보는 순간 이게 해골에 담긴 물이라 속에서 막 구토가 올라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조작이구나. 내가 이걸 안 볼 때는 너무나 시원했는데 해골 바가지 안에 담긴 물이라는 걸 딱 보고 난 순간 이게 내 마음에서 이게 해골물이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구토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죠. 그래서 화엄경을 딱 한 구절로 설명을 하시오라고 물어보면은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리고 화엄경이 80권이나 되는 많은 분량인데도 딱 축소를 해놓으면은 이 5글자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만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의상 스님은 이걸 터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유학을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유학 가가지고 몇 년 계셨냐? 10년 계셨어요. 10년 동안 화엄경을 공부를 한 거라. 그래서 10년 공부를 하고 요새 말로 하자면 박사 해가지고 논문 쓰지 않습니까? 논문 쓴 게 뭐냐? 법성계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엄살림 하면서 법성계 돌잖아요. 그 법성계가 의상 스님이 10년간 화엄경 연구해가지고 축소해가지고 이것이 핵심이다, 엑기스다, 이래가 딱 만들어낸 게 이제 법성계인데, 이 법성계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화엄경 80권을 다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또 난관이 있습니다. 도대체 법성계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법성계 돌지만 법성계 내용이 이해됩니까? 자, 법성원용 무이상 처음에 나오는 글자인데 이게 무슨 말인 뭐 스님들이 설명해줘도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엄경이 왜 어려우냐, 이거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세상은 세 가지 세상으로 나눠진다. 처음에 뭐냐? 기세간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살아있는 이 세간을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기세간은 뭐냐면은 땅, 하늘, 바다, 호수, 들판 이런 걸 모두 합해가지고 기세간입니다. 그러니까 모양 지어진 모든 형상들은 모두 기세간, 그릇 기자를 쓰거든. 그러니까 해와 달, 별, 우주 이런 것도 다 기세간에 속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그런 기 속에서 다 사니까 그래서 기세간이라. 그 세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세간은 뭐냐면 중생세간이라.
중생세간은 우리같이 이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짐승들, 심지어는 미생물들, 물고기들,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 숨쉬는 생명들부터 시작해서 곰팡이 종류까지 모든 종류들, 이 중생들은 그 중생들이 살고 있는 그 세간을 중생세간이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는 지금 기세간과 중생세간에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해되죠. 우리가 얘기하면 지구 위에 모든 이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들이 살고 있는 게 이게 두 가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하나의 세계가 더 있습니다. 그 세계가 뭐냐면은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가 있습니다. 부처님 깨달은 세계는 부처님만이 알 수 있죠. 그 세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정각 세간이라고 부릅니다. 지정각. 정각이란 말 들어봤죠? 정각은 부처님이 성도한 그 올바른 깨달음을 정각이라 그래. 지정각은 거기에 지혜자 붙여가지고 지혜로 가득한 정각의 세계에서 논의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화엄경은 지정각 세계에서 설명된 것이 이 화엄경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기세간이나 중생세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세계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7일 동안에 들었긴 들었지만은 황당무계하고 무슨 광상 과학 소설이 나오는 이야기처럼 수많은 보살들이 출연하고 수많은 세계가 출연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화엄경이라는 게 도저히 이게 내한테 와닿질 않아요. 어찌된 일이냐니. 이게 인간 세상에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깨달은 그 경계인 지정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해마다 그렇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입안에 넣어드리는 사탕처럼 완벽하게 딱 이 해가지고 넣어드리니까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것은 광명각품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원래 제목은 열애광명각품이라 이런 겁니다. 광명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이 태양과 같은 그런 광명의 그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 이거를 우리 중생들한테 이렇게 쫙 펼쳐 보이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7일 전에 그 들으셨겠지만은 그 보리수 금강자에 앉아가지고 성도를 다 하시고 난데 그때부터 말씀하시고 보살들이 출연하고 할 때 지정각 세계가 쫙 펼쳐지는 거죠. 그게 이제 화엄 세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할 일품에서는 부처님이 탁 앉아 계시는데 발에서 부처님 발은 이 여러 가지 모양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다가야에 가면은 거기 이제 부처님이 앉아서 깨달으신 돌이 하나 있는데 돌 밑에 여러 가지 이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 발바닥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발바닥에 자세히 보면은 이 수레바퀴 같은 모양도 있고 산 모양도 있고 물고기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무늬가 부처님 발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모양을 발바닥에 이제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광명이 나옵니다. 광명이 나와가지고 이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세계를 그 빛이 쫙 가가지고 그 세계를 낱낱이 이렇게 비춥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춰진 그 세상의 모든 보살들이 또 출연합니다. 출연해가지고 부처님께 와서 예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이제 광명각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처님 이마에서도 광명이 나오고 머리에서도 나오고 몸에서도 나오는데 이 심지어 이제 발바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발바닥에서 왜 나오냐? 발바닥에서도 그게 무늬가 있는데 그 무늬가 바퀴무늬라 수레바퀴무늬. 여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인류가
세상에 출현한 지가 한 30만 년쯤 됩니다. 이제 최초의 그 인류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건 한 100만 년 이렇게 잡는데, 그래도 역사학자들이 이것이 인류구나 하고 흔적을 발견하고 현생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라고 한 그게 한 30만 년 전에 나타난 그게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뼈가. 그러면서 인간이 30만 년 동안에 이제 우리 같은 지금 이런 이제 문명의 시계를 이렇게 이제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문명이라는 게 잠깐 사이에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발견한 지가 이제 우리가 불로 이렇게 쓴 게 에디슨 이때부터 썼으니까 지금부터 한 10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여 년밖에 안 되는 이 세월 동안에 세상이 엄청나게 발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이 연세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호롱불 촛불 켜고 살던 때가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사실은 집에 그 옛날에는 이 노르모리한 동그란 이 전구를 썼지 않습니까? 그거 집안에 몇 개 달아놓고 라디오도 전기선 연결해가지고 채널이 하나 두나밖에 없는 그런 라디오 듣고 했거든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사실은 여러분 시대 때는 그 동네에 한 30, 40 가구 되는데 텔레비전 한 대밖에 없고 이래가지고 여로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막 다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 동네 사람들 다 가가지고 텔레비 한 대에 구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엊그제 같죠. 그런데 요새는 이걸로 다 보잖아요. 텔레비전도 요새 안 봅니다. 요새는 전부 이걸로 다 보거든. 그리고 요새는 지나간 거 이런 것도 이거 딱 눌리면 다 나오는데, 옛날에 열어볼 때 그 시간에 딱 안 보면 놓치면 다시 못 보는 거라. 이게 우리가 살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살던 시대인데 이 먹는 것도 귀하네. 얼마만큼 귀냐. 부산 이 섬에 가면 롯데 호텔도 있죠. 롯데 호텔 뭐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껌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롯데 껌 팔아가지고. 전라도 가면 혜택껌 먹고, 경상도 오면 롯데 껌 먹고 서로 이제 그래 했습니다. 껌 어쨌습니까? 껌 씹다가 야 밥 먹으러 온나 이러면 밥 떼가지고 이 밥상 밑에 딱 붙여놓고 먹고 또 띄가지고 또 씻고 한참 씻고 땡기다가 잘 때 되면 또 이렇게 벼락에 붙여놓고 자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띄가지고 세수도 하기 전에 그 띠가 그거부터 먹습니다. 띠면은 옛날에 그 종이 벽지 발라는 그거까지 같이 떨어져요. 그래가 그거까지 씹어 먹고 이제 이런 우리 어릴 때 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런 시절에 살다가 지금은 이 먹는 게 넘쳐나가지고 텔레비전에 보면 맨날 먹방 이거 하고 또 뭐가 좋다 이러고 막 온갖 먹는 거 다 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 휴대폰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으니까 이걸로 의지해가 삽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년 안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인류가 지금까지 썼던 에너지보다 지금 100년 사이에 쓴 게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이 몇십 년 안 가면은 지구에 석유라든지 이런 그 자원들이 다 고갈이 됩니다. 30만 년 동안 살아왔던 인류가 불과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이런 게 이제 다 파먹고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발견한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면 그럼 그 이전에는 뭐지 됐느냐? 인류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처음에 사람들이 들것에 날라가지고 이렇게 물건들을 나르다가 수레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레를 발명하죠. 수레를 발명을 해서 물건을 싣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수레 바퀴가
통으로 돼가지고 이 끌고 가려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굴레만 놔놓고 복판에 활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살을 만들어 살을 붙이니까 수레바퀴가 훨씬 가볍고 잘 굴러가거든. 통으로 되어 있던 거하고 술에 살을 붙인 거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속도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게 달라져요. 획기적인 발전을 한 거라. 그러니까 인류가 이 둥근 이 안에 그냥 꽉 찬 이 수레바퀴에서 살로 붙인 것만 해도 붙인 이 수레바퀴가 발전되는데 이게 여러 수만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인류로서는 대단한 진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 하나가 역사를 이렇게 진보시키는 거는 이건 대단한 발견이다. 이렇게 해서 그 수레바퀴가 이제 그 하나의 변화의 상징, 발전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절에 가보면은 수레바퀴 모양으로 된 법륜이라는 마크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법을 전함으로 해서 그 법으로 인해서 중생이 캄캄한 이 어둠 속에 있다가 지혜 광명이 밝아지는 게 마치 인간이 수레바퀴를 발명함으로 해서 엄청난 진보가 생겼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법의 바퀴를 굴렸었다는 말을 쓰고, 절에서는 그 수레바퀴를 그 법의 모양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법륜이라는 배지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륜에 대해서 그림도 그려가지고 절에 지붕에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법륜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광명이 나와요. 그 광명이 나와가지고 삼천대 천세기 모든 세계를 비추는 거예요. 자, 이제 광명이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사실 이렇게 발전된 거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발전하느냐? 불을 사용함으로 해서 인류는 대단한 발전을 이룹니다. 그전에는 인류가 불을 사용할 줄 모를 때는 그냥 산에서 덜에 이렇게 나무끼리 비비져 가지고 불이 난다든지 벼락을 맞아서 불이 난다든지 이러면 단지 불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불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우리도 가면은 위험하고 짐승도 가면 위험한데 옛날에 사람들은 동굴 속에 살았으니까 동굴 캄캄한데 그냥 살았거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그냥 열려 있는 열매 같은 거 따먹고 살았고 이래 살았거든요. 짐승을 잡아도 그냥 그 날 것을 먹고 이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을 조그마한 나무의 토막에 얻어와 가지고 방 안에 이 굴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굴이 밝고 좋거든. 이 불이라는 게 신기하단 말이야. 그래서 모닥불도 피워놓고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쬐기도 하고, 짐승이 들어올 때는 불로 이렇게 위협하니까 짐승도 도망을 가고, 불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불을 사용하게 됐는데,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인류는 획기적인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짐승도 굽게 되고 그릇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불을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불은 그야말로 인류한테 있어서 광명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리스 신화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원래 인간은 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제우스 신한테만 그 불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제우스 신한테 가가지고 그 불을 훔칩니다. 훔쳐가지고 인간한테 갖다 줍니다. 야, 너희들 이 불 사용해라. 그 불을 사용한 인간들은 그때부터 날로 이 지각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그때부터 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불을 갖다 준 프로메테우스는 어떻게 했냐? 제우스 신이 노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위 벽에 딱 이렇게 갖추고 독수리로 하여금 그 사람 심장을 쫓게 해가지고 매일 뜯어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뜯어먹으면 심장이 새로 생기면 독수리가 날라와가지고 또 뜯어먹고 또 새로 생기면 또 뜯어먹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불을 사용하면서 거의 그 밝은 거를 전해준 사람은 그만큼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한테 광명을 준 또는 과학의 힘을 준 그런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박해 많이 받았습니다.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도 이 진실을 이야기할 때 그 교황청에서 박해를 받았고, 수많은 그 뒤에부터 태어난 과학자들은 다 그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억압을 받아가지고 다 고통받았습니다. 그 고통의 결과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명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문명이라는 게 문명할 때 그 명자도 밝은 명자입니다. 광명할 때 쓰는 명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발전하면은 뭔가 전기불 환해지듯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걸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문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뭐냐? 문화입니다. 우리는 문화국민이다 이러지 않아요. 문화는 뭐냐면은 그게 문명이 진보하고 발전하면은 뭔가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르네상스적인 그런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 인류는 이런 발전을 통해서 문명화되고 좋은 이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발바닥에서 부처님 발바닥에 있는 법륜에서 빛이 쫙 나왔다. 삼천대째 빛하다 마냥. 여기서 부처님이 처음 이 인간이 어둠 속에 있는 지혜가 없이 이거 생사윤회하는 이 속에서 그 생사윤회를 끊고 밝은 광명을 길로 나아가는 길을 부처님이 그런 모습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나타낸 거라. 이게 광명각품이 왜 중요한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빛을 주는 이제 그런 그 법문 내용이죠. 마치 인류가 처음에 불을 발견하고 문명이 시작됐듯이 또 수레바퀴를 발명을 해가지고 인간이 진보가 됐듯이 이 부처님이 발바닥에서 나온 이 광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향한 지혜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제 그 광명이 비춰진 그 수많은 세계에서 이제 보살들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예배하는데 그 중에 이제 문수보살이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이 광명각품에는 10가지로 차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0가지 구성은 5가지는 부처님이 정각하신 내용을 찬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가지는 부처님 덕을 칭송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부처님은 이 인간의 그 육체로 태어나셨지만은 정각을 이룬 순간 이제 형체로서 부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중생의 그 거기에 따라서 중생이 원하는 데 따라서 그 모습을 나타내신다. 이제 이렇게 찬탄을 문수보살이 합니다. 그는 마치 우리가 통도사에 와서 예배를 할 때 우리 법당에 부처님 안 모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찬탄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부처님이 계시지 형상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은 안 계십니다. 형상으로 된 부처님 어떤 분일까요?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얼굴에 금빛이 있는 그런 부처님. 근데 실제 부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부처님이 그런 모습이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생로병사에 시달렸던 분입니다. 부처님이 6년 고행하시느라고 하루에 깨 한 줌만 자셨거든. 그러니까는
이 극도로 고행을 합니다. 제자들한테 나중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내 이전에 내처럼 고행한 사람도 없고 내 이후에도 내처럼 고행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극단적인 고행을 했다. 그런데 그 고행이라는 게 내가 수행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자,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어느 스님이 선방에 계시는데 그 장자부라하고 평생을 계셨다더라. 40-50년간을 장자부라하고 계셨 대단한 고행을 하신 분이더라. 존경합니다. 물론 그분 행위는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존경할 만하죠. 그런데 부처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올바른 행동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도, 몸을 너무 괴롭히지도 말고 정신 너무 괴롭히지 말고 너무 게으르지도 말아라. 이게 중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부라 하신 스님을 갖다가 존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스님 안목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스님이 어느 정도 지혜가 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 스님이 뭘로 보면 합니까? 탐진치가 있나 없나 이걸로 딱 보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행을 많이 하고 장자부라 한 스님이 방석 밑에 돈 수두룩하게 넣어놓고 앉아 있으면은 그가 존경할 만한 스님이냐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이것도 봅니다. 큰 스님이라고 갔는데 갑자기 상자한테 화를 팍 내면서 말이지, 과음 지르면서 탐진지 삼족 중에서 진 이게 화내는 거 아닙니까? 화를 갖다가 엄청 내고 공양주 보살님한테도 화 버럭 내고 이런 반창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막 화내고. 아, 장자불에는 오래 했어도 돈은 안 통했구나. 이게 왜 이래 봐야 돼. 그러니까 큰 스님들 이게 딱 보는 기준이 있다는 게 부처님 이야기해 줬습니다. 맥주 그 종로릇 오래 했다고 큰 스님이 아니고 고행 많이 했다고 이 큰 스님 아닙니다. 탐진지 삼독이 있나 없나 이걸로 판단해야 돼.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선방에서 한철 이렇게 나면서 묵은정진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아, 이 하루 말 안 하고 지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 3개월 갖다가 묵은하면서 지낸다는 게 이건 대단한 거라. 물론 존경할 만합니다.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 봐야 돼. 아, 이게 오늘 여러 가지 이게 가르쳐 드리네. 부처님 입장이냐면 어느 스님이 이제 부처님한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이번 안거 동안에는 제가 묵은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그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이 사람아,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어떤 허물을 지을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리고 수행이 그 안거가 끝나는 그날에 자자를 해야 되는데 묵은을 하면은 자자를 못 하는데 어떻게 그 안거를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자자가 뭐냐면요, 이제 3개월 여러분 선방 가잖아요. 선생님들이 선방 가가지고 3개월 떡 하고 맨 마지막 날 스님들이 쫙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부처님 때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쩌했느냐, 1000명이나 되는 스님들하고 부처님 앉아가 부처님이 맨 먼저 합장을 해가지고 대중 스님들을 향해서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안거 3개월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 덕택으로 안거를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의심한 내 허물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한테 참여를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처음으로 나와서 그 말을 해요. 안거가 끝나면은. 그러면 대중이 침묵을 합니다. 침묵한다는 뜻은 뭐냐면 부처님, 당신은 허물이 전혀 없습니다. 이 뜻이라.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그 법납이 많은 스님이
부처님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이 대덕스님들이시여 3개월 안가하는 동안에 여러분 덕택으로 무사히 안개를 끝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보고 듣고 의심나는 제 허물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발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1000명이 되는 스님이 다 그렇게 참여를 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자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제대로 하는 자자라. 근데 요새 선방에 가면 스님들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아이고 요새 이번에 3개월 전에 밥이 좀 엉성하게 나오는데 원주 뭐 했노? 뭐 온갖 허물들 나무 스님들 아니 누구는 뭐 됐는데 이러면서 허물도 드러냅니다. 자기 허물을 이야기하고 자기 허물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자자거든요. 근데 남 허물을 이야기하는 요새는 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처님 공부 제대로 안 해서 그러네. 이게 이제 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신도님들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스님들이 잘못될 때 스님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툭 찔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름마다 포사를 하잖아요. 포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포사를 할 때도 예를 들면 내가 뭐가 허물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은 스님들 앞에 가가지고 이제 참여를 합니다. 스님, 내가 이번에 이러한 허물을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대중 스님이 듣고 있다가 침묵을 합니다. 침묵은 괜찮다는 뜻이거든.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스님들이 침묵하고 있으면은 대표되는 스님이 스님은 이제 그 죄가 없어지고 청정해졌습니다. 이라거든. 그러면은 그때부터 포살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살을 할 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청정하십니까? 이 대목에서 청정하십니까? 이렇게 3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중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음 이 파트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살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살은 하기 전에 자기 죄를 깨끗이 없애고 난 뒤에 그래서 포살을 하거든요. 그 절에서 말하는 포살에는 뭐냐면은 죄는 태산 같은데 죄를 없애는 방법은 가장 간단합니다. 대중 앞에 그냥 참여만 하면은 그 죄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죄는 무거워도 벌은 가볍다 이런 거죠. 조건은 뭐냐? 자기가 스스로 참여를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뭐 합니까? 참회진음부터 먼저 하잖아요. 자기 그릇을 비우지 않고는 그 그릇에 다른 그릇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시커멓고 그릇 닦지 않았는데 그 안에 음식 담아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음식 담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자기를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데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출발을 합니다. 신심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낮추고 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 앞에 겸손하고. 일본 사람들 어릴 때부터 애들 키울 때 뭐를 가르쳤냐면은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음식점이나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애들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애 기죽인다고 제지를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커서 뭐가 되냐? 버릇이 되는 거예요. 위아래 모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살기는 다 괜찮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이 손자 손녀들 자녀들 또 외국 유학 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진짜 상류층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애들 아주 어릴 때 유치원쯤 될 때 보냅니다.
그걸 보내가지고 이제 제일 많이 간 데 미국 아닙니까? 미국 가가 뭐 합니까? 미국 초등학교, 미국 중학교, 고등학교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배웁니까? 미국 역사, 미국 정신을 배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학 가가지고 대학원까지 마치가지고 한국 잘 안 들어옵니다. 미국 그냥 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회사가 그 전무가 필요하단다, 빨리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딱 들어옵니다. 아주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그룹도 많잖아요. 그 그룹에 무슨 높은 자리로 딱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미국 역사, 미국 정신, 미국 사람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100대 기업 가운데에서 이런 식으로 외국 생활 안 한 그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내 조국, 내 역사, 내 피가 있는 그런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거든.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바나나라고 부릅니다. 바나나는 껍데기는 노랗죠. 요 색깔이라는 거죠. 근데 까보면 하얗거든. 그 사람들 정신세계는 미국 사람이 백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다는 거죠. 전쟁이 나고 뭐 난다는 그 사람들 먼저 도망갑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거든. 얼마 전에 그 조현안가 그분도 왜 미국 사람이잖아요. 시민권, 미국 시민권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그 상류층의 눈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는 그야말로 옛날에 미국 장군이 한국을 떠나면서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국민성이 쥐새끼들이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그 말 나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불행하게도 그런 대기업의 자녀들이 머릿속에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까운 일본이나 이거 중국 보십시오.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어디가 삽니까? 거의 다 자기 조국 봉사해야 된다고 돌아옵니다. 정신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신이 대오각성하지 않으면은 이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없는 이 나라를 갖다가 잘 이끌어나기 힘드네. 이건 누가 했냐? 한국 정신을 뿌리박고 있는 이 불교 정신을 이런 분들이 아니면은 이게 바뀌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할은 대단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새로운 우리 법륜 수레바퀴를 굴릴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불교가 빛을 발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노벨상이 24개가 나왔는데 한국은 노벨 평화상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 왜 그렇다고 봅니까? 일본은 기초가 탄탄한 나라라. 한국은 기초가 없는 나라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여기 KTX 사고 났잖아요. 20일 만에 10번 이상 났습니다. 근데 일본은 신칸센 만든 지 50년 이상인데도 한 번도 사고 난 일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에 전념하지도 않고 언제 월급 날짜 되나 이런 생각하고 내 일만 충실해야 되겠다. 내가 맡은 일을 완벽해야 되겠다. 이런 프로 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 어느 때부터 교육시켜야 됩니까? 조그마한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태인들은 지난 2000년간을 갖다가 나라 없이 떠돌았는데 2차 대전 터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만다가 겨우 2000년 만에 나라를 만드는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동안에 그 민족의 민족성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남았거든.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탄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인간성을 구현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은 자기 동포에 대한 민족애를 갖다가 잘 간직할 수 있나? 이런 기본적인 게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딸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외국 유학 보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인간답게 키울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벨상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우리도 인간답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한국 백제 문화입니다. 그리고 한국 고려 문화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는 어떤 문화냐면, 기본 이 바탕이 뭐냐면 불교 문화거든요. 불교가 그 바탕이 제가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부처님께서 인간의 모든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불교만 잘 공부하면은 그 기초가 저절로 다져지는 거예요. 인간을 배려하고, 인간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 이런 모든 방법이 바로 부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부처님이 온몸에 광명을 놓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절에 와 옵니까? 기도해가지고 내 아들 딸 잘 되게 해, 내 무병장수하게 해달라, 우리 집 좀 잘 살게 해달라, 이것 때문에 뭡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절에 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 신심은 가짜 거짓 신심입니다. 매일 내가 발전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죠. 그게 제대로 된 불교를 믿는 거죠. 변화하지 않는 종교는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믿는 종교 같으면은 그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숭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인간의 심성을 개발하는 종교를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 그 인간 심성을 갖다가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죠? 부처님 무슨 이런 말씀이죠. 너 자신부터 봐라. 너 자신부터 볼 때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나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불교는 이렇게 봅니다. 오온계공.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오온계공. 내라는 게 뭐냐? 오온이다는 거죠. 그게 부처님 말씀한 출발지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뇌과학입니다. 이 뇌과학을 누구한테 와서 묻습니까? 달라이라마한테 와서 묻습니다. 왜? 서양에 그 수많은 철학과 과학이 있지만은 그 안 풀리는 게 있거든요. 불교에 와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심오한 단계를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서양 과학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반야신경 내용이 다 그거거든요. 색적 시공이라는 오온계공이라는 다 그런 말이거든요. 요것만 제대로 풀기만 풀면은 이게 제대로 된 이 과학이 나오고 그래서 이 인류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원점은 이겁니다. 화엄경 내용은 뭐냐?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은 내 마음쓰기에 달려있다. 내가 부드럽게 하고 내 마음을 이 자유롭게 쓰고 하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상태, 남을 이 중생들을 배려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기본이라는 거죠. 내 고집 안 부리고. 반야신경, 건강경, 화엄경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 그런 내용입니다. 불교 참 쉽죠? 그러니까 지정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는 이해는 못하지만은 그 핵심적인 거, 그거는 이거구나. 요 정도만 아셔도 오늘 여기 오신 그 가치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